6월 17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절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아주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를 했는데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 초기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금식보다는 구제 그리고 경건 훈련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는요, 생선도 먹지 않고요, 또 육류도 마찬가지로 먹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유흥에 관한 일들도 다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또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생활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의 의미가 뭡니까? 절제를 사전적으로는요,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요, 방종하지 않도록 그 감성의 욕구를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을 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절제 운동과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우리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 수준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선교사들이 그 초기에 이 조선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들이 지금도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봤을 때 그 생활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은 근검절약할 것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인들이 그렇게 그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그 저급한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이 조선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담배 피우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연을 권장했습니다. 또 보니까 사람들이 투전,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도박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때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 또 이 도박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의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담배 피더라. 또 술도 그 다 마시더라.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만 그렇게 금주, 금연을 강조하느냐?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금주, 금연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특별히 저는 해가 된다든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주, 금연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절제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넓게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 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절제를 강조하느냐? 첫째, 절제는요, 인간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4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4대 덕목이 이렇습니다. 지식과 용기와 정의 그리고 절제, 이렇게 4가지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당시에 어른들은요, 그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요, 내 자신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 그런 말이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흰 말로 비유를 했고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성의 흰 말로 끌려갈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육체와 본능을 의미하는 검은 말이 끌고 갈 때는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스토아 학파의 그 최고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중에 허영이 아주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를 두고 이 제논이 그 제자를 불러서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도요, 그 제자는요,
아니 제가 그만한 쓸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런 말이죠. 그때 제논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많다고 해서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그 음식에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 버리면 그 음식 맛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요, 그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역시 절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하는 모습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예견하고 있었고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삶에 있어서는 제대로 절제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운전은요, 우리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은 우리 현대인의 삶의 한 단편을 말해주고요, 또 그 운전자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점잖았던 사람이요, 도대체 운전석에만 앉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 그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겸손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다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만 앞지르기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 남편은 크락션을 빵빵빵빵 막 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막 그 차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남편이 저런 욕을 어디서 배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막말에 속하는 그런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남편 저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 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가 그 좁은 차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자기와 지금 일행이 함께 그 여러 대의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요, 그 일행 중에 한 차가 끼어들기를 하면 오히려 끼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도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운전을 조금만 방해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아마 어떤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크락션을 막 누르는데도 그 끼어들기를 한 그 차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뒤에 그 운전자가 그 앞에 차 앞으로 차를 갖다 대서 멈추게 한 다음에 그 고속도로 상에서 막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그 말로 하던 싸움이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살인사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양쪽 그 차 안에는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험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터인데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그 성장해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조급함과 성냄이 우리의 인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운전 습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 절제는요,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지만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이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절제를요, 악덕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경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가 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지를 잘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도 잘 절제를 못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잘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내 성질도 절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술을 안 마시려고 몇 번이나 결단을 해봤는데 내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무수히 결심을 했는데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먼저 자포자기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패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제를 성공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기분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요, 내가 그때그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일을 망치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그 감정을 잘 감당하지를 못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잘 절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얻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절제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도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절제용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다가 보면 내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절제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기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기는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실족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먹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술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캐토릭의 신부들을 보면은요,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신부님들, 그리고 담배를 입에 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신부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금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또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를 저렇게 피울 수가 있나?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먹지 않고 피우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이 절제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이 있는데요,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절제가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의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하며. 교회에 특히 직분자들은 이 절제가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남자들 직분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을 기록한 그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십정동계 직분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절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시험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에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서 결국에는 나무가 죽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지만은요, 그러나 그 약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몇 가지 그 본능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그 인간의 본능을 지나치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요, 또 그 삶을 동물적으로 바뀌게 해서 우리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맞게 잘 그때그때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맙시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에 이끌려서 살지도 마십시다. 우리의 말을 잘 절제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또 우리의 음식을 잘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의복을 잘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잘 절제해서 우리의 남는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은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 사신 모든 것이 다 그 절제 그 자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번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사순절이 끝나도 그 이후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늘 절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절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순절이 끝나갈 즈음이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이웃들이 알 정도로 그런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 절기를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특별히 절제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삶을 잘 훈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이 절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죽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절제하는 삶을 말씀하셔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그 절제하는 삶,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이 하는 일들, 그 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도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제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또 실시간 영상으로 모든 예배는 송출이 다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로 진행되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40일을 실천 사항을 두고 사순절 함께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과 묵상,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더 힘쓸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달에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5인 이하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방할 때 구역장님 또 강사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줌으로 또 영상 신방도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 5단계, 2단계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구역장, 우리 임직 예정자 7주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7주 마지막 차 교육입니다. 3월 생명의 삶 지난주 여러분 받으셨죠? 우리 3월 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하님 여기로 와니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절제를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